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 이름을 잘 준비합시다. 줄여서 잘 준비합시다. 예, 잘 준비합시다. 네, 잘 준비합시다. 네. 성경에, 저희 이제 통성경을 많이 해왔었는데, 성경의 역사를 알면 성경의 이제 흐름이 보이는 것이고, 또 절기를 알면 그 성경에 또 다른 흐름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그 나팔절과 대속죄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해가야 되는지를 또한 절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토요일, 어제가 저희는 태양력이 있고 또 그 음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두 개를 지키는데 주로 태양력을 지키고 가끔 이제 음력을 보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태양력이 있으면 유대력이 있습니다. 성경에 의거한 이제 유대 달력이 있는데, 어제 유대 달력으로 7월 1일 로시 하샤냐라고 해서, 로시 머리 하샤냐 해라고 첫 해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제가 신년이고, 또한 동시에 어제가 나팔절입니다. 그러니까 나팔절이면서 동시에 이제 새해가 되는 날이 바로 어제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7월 1일이 이제 나팔절이고, 10일 뒤에 다음 주 달력을 보니까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 이제 대속죄일이 됩니다. 저도 이제 유대력 달력을 같이 이제 좀 보고 있는데, 보면서 이제 자녀들을 교육시키기에, 물론 이제 저희가 지금 그런 제사라든지 이런 걸 지키는 건 아니지만, 정신이라든지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종결되는 이 절기들이 자녀들을 교육하기에, 성경을 교육하기에 참 좋다라는 생각 때문에 보고 있는데, 이제 어제가 나팔절이고, 다음 주 월요일이 이제 욤키푸르라고 하는 대속죄일입니다. 오늘 그 내용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 전체 절기를 좀 살펴보면, 절기는 총 7개입니다. 유대, 6월절이 있고,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 이 세 절기를 봄절기라고 해서, 봄에 이제 있다고 해서 봄절기라고 하고, 중간절기, 혹은 이제 좀 가끔 봄절기에 포함시켜서, 오순절, 혹은 맥추절, 칠칠절이라고 하는, 저는 이제 이거를 끼인 절기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딱 날개 가운데 있는 것처럼 오순절이 있어가지고 저는 끼인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중간에 오순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나눌 나팔절과 대속죄일과 절기의 맨 마지막, 수콧이라고 하는데, 초막절, 장막절, 이제 수장절이 맨 끝에 이렇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근데 6월절부터 좀 살펴보면, 6월절은 봄절기는 예수님의 사역과 좀 함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월절에는 이제 이집트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면서 지킨 절기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오셔가지고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사역과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6월절을 시작하면서 동시에 유대인들은 이제 절기가 저녁부터 저녁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틀입니다. 전야제와 당일 이렇게, 그게 하루가 되는데, 전야제가 지나고 하루, 6월절 지나는 그 저녁에 무교절, 전야제가 동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하루 안에 6월절과 무교절이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교절이 있고, 무교절이 7일인데, 7일이면 이제 요일이 다 있는 겁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요일일까요? 주일일까요? 우리는 주일, 예. 일요일도 괜찮습니다. 오늘 무슨 일 있으십니까? 우리 조용하십니까? 웃으실 줄 알았는데. 주일인데, 무교절 중에, 그러니까 주일이 초실절입니다. 성경을 보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무교절 중에 안식일 이튿날이 초실절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절 다다음 날로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안식절 다음 날, 안식절이 구약에서는 토요일입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다음 날, 주일이 초실절이 됩니다. 재밌는 거는 유대인들이 이 절기에 굉장히 진심입니다. 모든 절기를 다 잘 지키는데 이 초실절은 잘 안 지킵니다. 그러니까 좀 넘어가는 절기로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다음 열매인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봄절기는 예수님의 사역과 닮아 있는데,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처럼 절기가 있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초실절에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과 약 40일 정도 같이 이제 있습니다. 있으면서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가르치시는데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초실절이 끝나고 초실절에는 그 보리단을 처음 묶어서 그것을 대제사장에게로 가져갑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은 그 받은 단을 하나님 앞에 요제로, 그러니까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로 제사를 드리고 그 이후에 보리 추수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기간을 오메르 기간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7주 과정입니다. 일주일이 7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일이 7주가 되는, 그러니까 77, 그래서 49일, 77절이 그렇게, 구약에서는 그래서 오순절이 77절로 불리고, 그 다음날 50일 되는 때가 신약에 오면 오순절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초실절하고 오순절하고의 이 과정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보리가 먼저 이제 추수가 되고, 그 다음에 오순절에는 밀의 첫 단을 이제 하고, 그 다음에 과일들, 5가지 과일들이 이후에 순차적으로 쭉 열리게 되는데, 이 오메르 기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7주 동안 이제 북쪽에서는 이제 구름을 머금은 바람이 있고, 밑에서는 따뜻한 바람, 건조한 바람이 있는데, 이 오메르 기간 동안 북쪽에서 한 주나 한 2주 정도는 북쪽에서 바람이 와서 비를 좀 내리고, 그 다음에는 계속 비가 내리면 이제 농사가 망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가 한 주, 2주 정도 내리고 물러가면서 밑에서 따뜻한 바람이 한 5주에서 이렇게 6주 사이에 이제 불어주면 밀이 잘 연글고, 그 다음에 이후에 과일들도 잘 맺히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그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초실절에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 기간이 오메르 기간인데, 이 기간을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순절에 또 밀을 추수하고 이후에 많은 과일을 열매 맺을 그 시기를 준비하신 기간이 오메르 기간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배우고 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고 몇 날이 못 되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불의 혀와 같이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 절기상으로 어떤 시절을 지나고 있냐면, 우리는 성령님이 내리신 이후, 그러니까 사도행전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오순절이 지나 이제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을 향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막절에는 우리의 추수감사절과 좀 닮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초막절의 다른 이름이 수장절인데, 거둘수, 순길창에서 이제 모든 걸 거두는 날인데,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장, 마지막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 때를 지금 오순을 지나고 우리가 이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때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무엇을 신앙인으로서 어떤 준비를 하며 살아가야 될까라고 했을 때 이 나팔절과 속죄일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순절부터는 이제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전에는 유대인의 사역이랬다면 이제 마치 곡식이 아니라 과일이 열리는 것처럼 이방인의 사역이 이제 열리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어떻게 해서든 이제는 추수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절을, 그 흐름 속에서 나팔절과 속죄일을 좀 보면, 먼저 나팔절을 보면, 나팔절은 사실은 성경에서 왜 나팔절을 지켜야 되는지, 그러니까 나팔절을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성일로 지키고 이런 내용들은 있지만, 왜 나팔절을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나팔절에 나팔을 부는데, 나팔을 부는 이유 10가지를 좀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막 받아 적었는데, 이거 다 나누기에는 이제 그렇게 시간이 넉넉하지는 않고, 한 3가지만 가져왔는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나팔절을 지키는 이유, 나팔을 부는 이유가, 천지 창조를 기념해서 나팔을 불고, 신년의 회개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들의 이제 새해이기 때문에 신년의 회개를 알리기 위해서 나팔을 분다. 그리고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의 순종을 기억하기 위해서 나팔을 분다. 이렇게 해서 10가지 쭉 정리했는데, 사실 그렇게 성경적으로 연관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신앙 안에서 나팔절은 이런 날이기 때문에 나팔을 불어야 된다라고 나오는데, 정확하게 성경에서는 알려지진 않지만 성경을 좀 보면 나팔을 부는 때가 있습니다.
왕이 올 때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그 나팔이라는 게 여기 이 나팔입니다. 뿔나팔, 쇼파르라고 하는데 이 뿔이 그러니까 물 건너와서 비쌉니다. 별거 아닌 것 플라스틱 별거 아니지만 진짜 뿔입니다. 그 영상 같은 거 보시면 긴 뿔이 있거든요. 이렇게 그거는 이제 문화가 퍼지면서 그러니까 다른 저기 아람 지역 이쪽에서 이제 사는 염소들이 그 긴 뿔도 이제 같이 불게 된 건데 이후에 이제 생긴 거고 원래는 이겁니다. 이게 염소 뿔입니다. 어울립니까? 네. 냄새가 몇 번 부르려고 했는데 냄새가 좀 고약합니다. 그래서 궁금하시면 한번 맡아보고 가십시오. 네. 소리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뿔나팔 3개만 있으면 광야가 울린다 하는데 정말로 한 번 그러니까 잘 불기가 좀 힘듭니다. 근데 한 번 소리가 빵 났는데 저희 가족이 다 깜짝 놀랐습니다. 소리 굉장히 크긴 큽니다. 네. 어떻게, 냄새가 이게, 치약으로 막 했는데 또 잘 안 불립니다. 시간 지나가지고. 네, 궁금하시면 한번 해보십시오. 네. 혹시나 원하신다면 싸게, 네. 제가 불 일이 없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나팔을 부는 때가 있는데, 왕의 대관식 때 하고, 또 백성들을 모을 때 나팔을 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이 아니라 약혼할 때, 이제 신랑이 올 때, 또 참 이 남자로서 멋진 것 같습니다. 신부가 올 때는 안 부는데 신랑이 오면 나팔을 푹 붑니다. 그럴 때도 있고, 전쟁과 같이 경고할 때, 나팔을 불어서 전쟁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알릴 때가 있는데 성경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님과 관련해서 나팔을 불 때가 딱 한 번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기 전에 나팔 소리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있습니다. 신약에뿐만 아니라 이제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계속 맺어 가시는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언약을 맺으신 것은 출애굽에서 시내산에서 맺으신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때가 오순절이었는데 그때 내리시는 모습과 비슷하게 오순절에도 내리십니다. 오순절에도 성령의 불의 혀와 같이 이렇게 내리시는데 출애굽기 19장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과 전체와 언약을 맺으실 때도 불과 같이 내려오십니다. 그런데 그 전에 나팔이 불립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 말씀에 보면 셋째 날 아침에 이때가 이제 오순절을 말합니다. 오순절 시즌입니다. 우레와 번개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떨더라.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고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나팔이 불렸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순절에 나팔이 불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7가지 절기, 6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그 다음에 초막절, 이 7개 절기 중에 나팔을 부는 절기가 3개가 있습니다. 오순절. 왜냐하면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나팔이 불렸기 때문에 나팔을 불고, 당연히 이제 나팔절에는 나팔을 부는 날이기 때문에 나팔을 불고, 그리고 대속제일에 나팔을 붑니다. 레위기 25장 가면 나팔절에 뿔나팔을 그러니까 쇼파르를 이거를 이제 불하라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는데 7절기 중에 3절기에 나팔을 부는데 나팔절하고 그다음 대속제일에 부는 나팔의 의미가 조금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나팔절에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강림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준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신약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전에 분명히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끔 알려주신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속제일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7월 1일이 나팔절이고 10일 뒤에, 열흘 뒤에가 이제 대속제일인데, 대속제일은 절기 중에 절기. 왜냐하면 7절기뿐만 아니라 365일 1년 중에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유일한 날이 이 대속제일입니다. 내 성소 안에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대제사장이 만나는, 그러니까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만나는 유일한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절기 중에 절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대속죄일에 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 우리가 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성경을 통해서 좀 배울 수 있는데,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테슈바라고 해서 이 나팔절하고 대속죄일하고 11일 동안 이 기간을 테슈바라고 하는데, 뭘 하냐면 유대인들은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이제 대속죄일을 준비하는 거죠. 하나님의 강림을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대속죄일에는 25시간 금식 기도를 합니다. 회개 금식 기도를 합니다. 왜 25시간이냐면 24시간, 하루가 24시간인데 그러니까 혹시나 우리가 시간을 놓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30분 전에. 그리고 그 대속죄일 다음 30분까지 해서 25시간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금식 기도하면서 회개 기도하는 시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시간을 나름대로 보내는 겁니다. 성경을 그러니까 신구약 다 받아들이는 우리로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하는 이제 마지막 절기까지 이것을 준비하는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 가야 될까? 다른 것보다 저는 이제 성경을 공부하면서 성경의 막 그 의식의 뭐 순서들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알 필요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의식에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마음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 사해 주고 싶다고 하시는 겁니다. 속죄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대속죄일에 그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크게는 이제 세 텀으로 하면, 텀인 그 의식이 있는데, 피로 이제, 피 뿌리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사셀 염소를 위한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정결 예식, 이렇게 크게는 세 가지 의식이 있습니다. 먼저는 피를 뿌리는 단계입니다. 대제사장이 이 대속죄일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나아가기 전에 대제사장도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죄를 먼저 놓고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는데, 성소를 들어가고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그 막이 있습니다. 회막이 있고 회막 앞에 향단이 있는데 향을 먼저 피워가지고 연기를 만듭니다. 가득하게 연기를 만들어서 하나님과 대했을 때 자기를 가리는 겁니다. 혹시나 죽을까 하여. 그래서 연기를 자욱하게 만들어서 그 연기 아래서 보호 아래 들어가서 그 법궤 위에 있는 속죄소, 그러니까 시은자라고도 하는데 거기에 피를 뿌리고, 그다음에 법궤 앞에 피를 뿌리고, 그다음에 자신의 죄를 이렇게 용서받는, 그러니까 피 뿌림을 행한 이후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염소를 잡아서 그 염소의 피를 가지고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시은자에 뿌리고 속죄소에 뿌리게 되고 앞에 법궤 아래 뿌리게 되고, 나오면서 아까 향을 피웠던 그 향단에 보면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뿔이 있습니다. 그 뿔에 피를 이제 그 염소피로 바르는 겁니다. 그 뿔들을. 근데 그 당시에 뭐 라텍스 장갑이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고무 장갑이 있었겠습니까? 비닐 장갑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릇에 있는 그 피를 손으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제사라는 게 결코 거룩한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죽음의 의미입니다. 굉장히 이게 무섭고, 그러니까 손에 피가 묻고 그런 겁니다. 속죄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라는 것을 단순하게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죄는 독극물이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생각들이나 가치들이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데 세상에서는 좀 그래도 되지입니다. 뭐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좀 그래도 되지, 죄 짓고 좀 살아가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생각이 우리 안에 스며들 때가 있습니다. 죄는 독극물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집에 독극물이 있다면 어디 두시겠습니까? 잘 보이는 데 두시겠습니까? 숨겨 놓으시겠습니까? 아이들이 손 닿는 곳에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손 닿지 않는 곳에 두시겠습니까? 만약에 아이가 그 독극물도 아마 표시를 해둘 겁니다. 이렇게 막 해골 표시하든지 뭐 빨간색으로 뭐 하든지. 근데 그 독극물을 만약에 아이가 잡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잘한다 그러시겠습니까? 안 돼, 하지 마 라고 소리치지 않겠습니까? 야단치지 않겠습니까? 만지면 안 돼.
죄는 그런 겁니다. 죄는 가볍게 그냥 용서해주고 이런 게 아닙니다. 피가 필요한 겁니다. 생명이 필요한 겁니다. 굉장히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피 뿌리는 이제 그리고 나서는 이제 내성소에서 나와서 나오면 물두멍과 이제 번제단이 있는데 번제단에도 그 번제단 끝에 보면 뿔이 있습니다. 뿔을 바르고 번제단에 피를 뿌리고 이제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속죄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 의식이 첫 번째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아사셀 염소를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모든 죄를 대제사장이 안수하고 이 염소를 보내게 되는데, 기록에 좀 몇 개가 있습니다. 뭐냐면 돌아오면 안 됩니다. 모든 죄를 이제 짊어졌기 때문에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돌아오면 안 되기 때문에 멀리 떠나서, 그러니까 정말 생각할 수 없는 거리에 떠나서 보내는 기록이 있고, 낭떠러지에서 미는 이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그 의식을, 그러니까 죄를 멀리 떠나보내는, 완전히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죄들을 다 보내는 그 의식을 행하게 되고, 그것이 두 번째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사에 이제 참여한 모든 자들, 그 아사셀 염소를 가져간 사람, 그리고 돕는 제사장들, 그리고 대제사장도 이때만 그 제사장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세마포 속옷을 입고, 세마포 바지를 입고, 세마포 모자 쓰고, 띠띠고 이렇게 하는데, 그 모든 이제 제사에 관련된 그 의제들을 모아서 불태웁니다. 불태우고 제사를 했던 사람들은 몸을 씻고, 그러니까 정결식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속죄일을 끝내게 되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단순히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 있는 죄를 깨끗하게 하고 싶으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못 아뢰일 게 없습니다. 은밀하게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아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랬어?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아이고, 너가 그렇지. 너가 몇십 년에 이러는데 뭐가 이래?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대속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속죄하는 하나님, 용서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때를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속죄일에 대한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첫째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대속죄일이 영원한 규례라는 것입니다. 혹시 성경을 좀 보시다가, 중고등부 아이들이 가끔 이제 뭐 초등부 아이들도 성경을 보는 아이들이 좀 가지는 의문 중에 한 가지가, 이 제사에 대한 제도를 보면 영원한 규례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 제사는 영원한 규례는 영원히 지킬지냐, 이게 있는데, 지금 우리는 그 제사를 안 드리지 않습니까? 혹시 제가 그 모태신앙이거든요. 40년 이제 다녔는데, 저는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혹시 교회를 다니시면서 염소를 한번 잡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가만히 있어. 하나님 앞에 속죄해야 돼. 염소 잡고, 가죽 벗기고, 토막 내고, 기름 떠내고, 그래, 번제단에 하고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구약에는 분명히 영원한 규례라고 하는데, 우리는 지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없습니다. 그 예전에 한 10년 전쯤, 8년 전쯤이었는데, 서울에서 한 두어 군데에서 이렇게 제사 지내다가 좀 문제다 경찰 신고되고 막 이럴 때가 있었는데, 극히 드물 겁니다. 근데 왜 영원한 규례인데 안 지킬까? 대속죄를 생각하실 때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키지 않는 겁니다. 아론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시작하기 전에 자신의 죄를 위해서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시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드리신 겁니다. 그리고 아론은 제사를 진행하는 사람이지 죄를 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래서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내는 것입니다. 생명을 대신해서 갚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제사의 그 죄를 끊으신 겁니다. 아사셀 염소는 멀리 떠나가서 죽었습니다. 부활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속죄 사역을 완성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왜 예배를 드리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감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가지고 와야 될 마음은 무엇이냐면 반복되는 예배가 아니라 다시 오지 않는 예배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는 이후에 없을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오는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귀중히 여기며 와야 되는 것입니다. 단 한 주도 헛된 마음으로 오지 마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힘 주십시오. 예배 드릴 수 있는 능력 주십시오라고 하면 하나님께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나팔절 이제 대속제일을 지나면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절기 이제 초막절을 준비하고 있는 이 가운데 살아가는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제 재림을 하시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초막절과 같이 이제 축제를 여시게 될 것인데 아까 나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나팔절에 불고 그다음에 대속제일에 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약간 다른 게 있습니다. 나팔절에는 시작할 때 나팔을 붑니다. 근데 그 나팔을 불 때 뿌 하고 불 때에 무엇을 하냐면 성전의 문을 엽니다. 활짝 엽니다. 그리고 테슈바라는 그 10일간의 기간을 지나면서 그들은 회개하며 대속제일을 준비하는데 그들이 하루는 이제 저녁에 해칠 때부터 해질 때까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루가 통이 아니라 이렇게 전야제와 이렇게 다음 날이 있는데 대속제일에 나팔이 불 때는 이제 전야제가 지나고 이제 마지막 해가 이제 떨어지기, 그러니까 끝나기 전에 나팔을 뿌 하고 붑니다. 그리고 나서는 나팔절에 사실 중간중간에 4번 이제 나팔을 불게 되는데 그게 그렇게 우리랑 중요하진 않습니다. 성경적이지도 않고. 근데 마지막에 나팔을 뿌 불게 되는데 그 대속제일에 마지막에 불 나팔을 불게 되는데 그때는 뭘 하냐면 성전에 열려 있던 문을 닫습니다. 이제 성전이 닫혔다는 겁니다. 천국은 지금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는 하나님을 맞이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맞이하기 전에 지금 준비하는 것입니다. 신랑을 맞이할 열처녀의 모습을 보면 열처녀들이 신랑을 맞이하기 전에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소유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를 준비하며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억하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이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자유하십시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십시오. 생명의 법 아래에서 기쁨과 자유를 누리십시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때는 기뻐해야 되고 우리 예배 때는 즐거워해야 되고 우리 예배 때는 열정이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가득한 삶이 예배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